집은 지켜서 잠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짖는 뱀이 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북이스라엘에 역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은 바로 제10대 왕 예후입니다. 예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후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나라 안팎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이 징치한 역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타파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대개혁을 단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만 기드온이 자기 집안 친속들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나왔던 우상 숭배, 이 우상을 깨트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그를 쓰시고자 하셨을 때 맨 먼저 진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있는 우상, 개인적인 우상, 친속 안에 있는 우상, 이 모든 것을 떠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크게 쓰는 종들, 하나님께서 기뻐히 쓰는 남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다 배격하고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합니다. 비단 형상화된 우상, 마치 불상과 같은 우상, 산에 가면 나무신이 있고 또 들에 가면 여러 가지 온갖 잡신들이 있고 집에 가도 형상화된 우상이 있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지고 복이 떠나가는 역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비단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억척스러운 고집과 아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는 물질을 좋아하고 마침내는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만몬신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쇠잔해집니다. 가룟 유다가 왜 타락하고 넘어졌습니까? 은 30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감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망에 빠지면 이런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깨집니다. 오직 시작도 물질, 끝도 물질. 그래서 돈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참 간악하고 최후에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만몬신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분별력이 약화해지게 되고 모든 판단과 결정이 물질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몬신이 되어버리는 물질, 세상의 명예나 권세 속에 빠져버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타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쩌면 부정할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타락했냐고. 여러분,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가 만몬신이 되어가지고 신처럼 모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돼요. 그것이 소유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만 아벨 집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철폐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집 공고를 붙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들, 숭배자들은 여기에 모이라. 전국에 파발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예후가 말했죠. 18절 말씀해 보세요.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사실은 그들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었죠. 예후, 나도 바알을 숭배하기를 원하는데 누구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없나? 제사장 없나? 숭배하는 자들 없나?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 안에 다 모으고는 이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복을 다 입혀주셨습니다만 여기서 예복은 구분하기 위한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뭘로 구분할까? 야, 옷을 입혀라. 특별한 초대의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발부받고 들어가서 옷을 입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은 옷을 입고 모여 대기하는 겁니다. 예후를 기다리는 거죠. 극진히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바알을 숭배하는 자를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드온을 전무후무할 만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쓰셨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은 나이 75세였지만 그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물론 단번에 떠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쫙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친구와 같은 관계로, 선지자와 같은 관계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방자했던 사울 왕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지 않게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내 뜻에 맞는 사람 없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아직도 그 인기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전, 20년 전에 미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는 3차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금같이 단련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40여 년이 지났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화교회에 하실 아주 중요한 명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참 지금 우리가 모든 정황을 보면 작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울 자들을 세우시고 내릴 자를 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후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27절에 보세요. 발의 목상을 헐며 발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발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최고로 존귀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외함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질타를 당하고 공격을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예후가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참 세상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후가 바꾸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헐어가지고 변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원상 재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거룩한 성소 예배당이 예배당답게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한 만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히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여러분, 이런 역사를 단행하기 위해서 예후가 아주 중차대한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예후도
북이스라엘 왕 사마리아를 수도로 중심으로 했던 왕인데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프레테질로 따지면 한 60% 정도, 한 40%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한 점을 칭찬하셨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보면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꽤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다소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참 잘했구나. 내가 얼마나 이것을 바랬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아합 왕이 그 이후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욕보이고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이세벨과 합세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래서 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보고 너의 가정의 자손들 4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늘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집어가지고 그래도 칭찬받을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셨던 뜻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참 칭찬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그를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아브람도 부족했지만 그 가정이요 복받을 가정 아닙니다. 오랜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입니다. 저주와 심판받을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 중에 참 시궁창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름다운 꽃, 연꽃을 피워가지고요. 그 꽃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약함도 많고 넘어짐도 많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서 참 진실히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사료를 보면은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묻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본받아 나가고 잘못한 것은 거울처럼 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간악한 일들도 많이 전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니까 그래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책 말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